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이로써고 여기는 이로서네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이로써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로섭니까? 써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건 이로서네요. 뭐 그렇다 치고 왜 말씀드리면 개역한 거라고 신음의 성경이 달라요. 그리고 영어로 NIV라는 거하고 RSV도 굿뉴스 바이블을 번역할 때 우리가 지금 4절을 여러분 읽으셨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써있는 데가 있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써있지 않고 신의 성품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일 때 이게 다르다고 해서 이거 혹시 잘못된 성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약속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만 분명히 알고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산다는 약속, 육은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영은 생명, 영생을 거둔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약속,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약속을 중요히 여기는 인간사의 윤리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저버리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사 너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대신 간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즉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또 어떤 성경의 개역한 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성품, 댐댐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에게 우리가 원래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로 그냥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배워나갈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원죄와 자범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의 성품이 있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사람의 본연적인 어떤 네이처적인 휴먼 빙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은 교육학자들이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에릭센이나 피아제시나 프레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발달 과정, 디벨로프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본성에서 이기심이 나오고 2살밖에 안 되는 애에서 탐욕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욕설이 나오더라.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뭐냐? 악에서 선으로 거짓에서 참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죠. 개발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그 아이들에게 악한 모습에서 무엇이 선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누가 선에서 악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에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는 검다면 검은 죄와 악이 인간의 모습에 있어요. 이게 본연 인간의 성품이에요. 댐댐이에요. 인간의 만드는 형성이에요. 포메이션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성품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예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이 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의 두 가지 성품을 또 나누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예수를 믿었으나 그 교인은 있어도 뭐 그리스도인은 없다. 뭐 또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는 일단 인간의 본연적인 성품과 예수를 만났어요. 자,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성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고백되게 하는 게 뭐냐? 그들을 하나님이 못 견디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드세요. 왜?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끌어가려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죄악의 성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게 하시려니까 신의 성품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노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부딪힘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부딪힘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성품이 죄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게 하죠. 자, 이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은 신의 성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옳지 않아. 네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움 속에서 묻혀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네 속에 있어 라고 해서 밀어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배롭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evil desire, 정욕, 잘못된 세상의 정욕이 너를 잡는 거야. 자꾸 어디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예수가 뭐가 필요해?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 기도가 뭐가 필요해?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끌어나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를 막고 세상의 정욕의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세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뭐가 소용이 있어 하면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바울과 다르게 십자가 이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삼으려고 정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야만, 내보내야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 약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과 싸우게 되어 있다. 이겨져요. 이기죠. 근데 저 분명한 거 뭐냐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곳에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가려니까 세상의 정욕에 끌어당기는 심과 마찰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자가 이기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세상의 정욕을 끌려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더욱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다. 힘들죠. 오늘도 어제 YTN 뉴스를 잠깐 보니까 결국 그게 인터넷에 나왔던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제가 지난주에 우울증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40대가 어렵다면 50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증의 증가가 제가 지난주에 설계비를 말씀드린다면 전 세계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 자그마한 전 세계 국토가 108위 정도 되는 진짜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GDP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사실상 그들의 공로가 큰 거죠. 이 나라가 이민족으로 이 정도 될 때까지 그들이 정치적인 개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와 평등으로
정말 대통령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 때까지 놀라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분쟁과 어려움과 감옥살이와 정치가 이만큼 될 때까지의 수고와 특별히 경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어려움을 정말 겪어내는데 사람들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에 갔다 와요. 뭐 파독으로 파견돼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은 또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한다 하지만 이만큼 된 거예요. 전 세계 국토가 108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10위권에 들어가는 땅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GDP 이미 3년 전에 5년 전인가요? 저희가 3만 달러를 넘었고 지금 10위 안에 들어온 나라가 될 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위기예요. 지금 이때 정말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굉장한 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론조사 별로 잘 안 믿어요. 여론조사보다 어떤 빅데이터 같은 자료가 앞으로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약속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냐? 대선 공약을 내세웠으면 지켜야죠. 약속 아니겠어요? 그때만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여태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랄 때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물질과 부피와 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다는 게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단어가 가득 채워졌다, 넘친다는 뜻인데 이것이 부피와 양이 아니라 source, 그 원재료는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부피가 아니잖아요. 믿음, 은혜, 능력, 지혜. 원래 그 원어에 맞는 성령의 충만함에 채워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뭘 채우시는 거냐? 우리에게 믿음을 채우시는 거고 은혜를 채우시는 거고 능력을 채우시는 거고 그리고 지혜를 채우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욕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께 신의 성품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정욕으로 빨려 들어가서 낙심케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에 온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갈수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이때 정말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하면 한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거닐다가 어둠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술 취함에 비유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왜? 술이 사람을 끌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체가 뭐냐? 너를 누가 끌고 가느냐? 술이 끌고 가느냐? 성령이 끌고 가느냐를 비유하려고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술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술을 취하니까 술이 사람을 끌고 가더라. 그거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끌어가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탓하며 무엇에 대하여 불평하며 불만하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내 입에 요즘에서 왜 이렇게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 라고 말하신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때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주체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만 명, 3만 5천 명이 됐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겠죠. 예수 믿는 저로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개개인의 믿음이 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건강은 잃었다가 회복될 수 있지만 영혼이 파괴되면 회복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물질을 잃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떨어졌어요. 영혼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이 일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면 돼요. 입에서 주님이라고 소리를 10번 이상 부르면 주께서 다가오심이 느껴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면 성령님이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회복이 돼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내가 다만 경제적으로 많이 좀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사 새롭게 힘을 주셔서 회복이 되면 더 큰 찬양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갔어요. 주중에. 그랬더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요즘 일이 없는지 담배 금연 캠페인 홍보물을 사회복지과에 만들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고 많은 것 중에 담배 금연 홍보물 만드냐니까 사회복지과는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용을 봤어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거기에서 나온 자연 상태의 방사능 1년치를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체르노빌 원자력 이게 1986년 4월달에 터진 거예요. 꽤 오래전에 86년도 4월달에 터진 겁니다. 체르노빌. 이게 우크라이나 이쪽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예전에 말씀드린다면 이게 터졌는데
소련이 계속해서 이걸 감췄잖아요.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체르노빌 사건을.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걸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08년에 유엔에서 방사선 영향에 관한 과학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당시에 팔 터졌을 때 죽은 숫자를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았고, 바로 그날 터졌다, 그것 때문에 빨리 재건하다 들어갔던 28명이 직사했어요. 직사했다고요. 그리고 2006년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갑상선 암만 그 지역에서 30km에 있는 사람들에게 6,000건이 나왔어요. 6,000건. 60건도 아니고 600건도 아니고 6,000건이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은 숫자의 사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떠났는데 멀리 떠난 사람들이 그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방사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체르노빌까지 넘어가서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가 뭐 2.5 시버트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2.5 시버트면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뭐 메스껍 되는 거예요, 몸이요. 자, 근데 이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건 1만 마이크로 시버트랍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래요. 이웃나라 일본이 지금 터진 후쿠시마의 사건이 평생 동안 받는 방사선 양을 따져보면 1만 마이크로 시버트 양의 방사선이 쬐일 것이다. 결국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왜 담배 얘기를 하느냐? 담배에서 나오는 흡연에서 나오는 폐에 미치는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1년 동안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16만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온답니다. 러시아의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보다 뭐가 더 위험한 거다? 담배가 더 위험한 거다. 담배가.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보다 담배를 직접 간접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16배가 많은 방사선을 1년 동안 16배가 넘는 방사선을 쬐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걸 옆에서 읽으면서 이 정도로 심각했나? 1년 동안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그냥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 생각하며 직접 간접 담배 피우는 곳에 있는 것과 같다. 이 글을 읽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왜 갑자기 방사선과 담배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병을 앓고 보이지 않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22년 2월 6일날 2월의 첫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당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2021년 2학기 수업을 마칠 때 신학대학원에서 한 명의 학생이 꼭 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강의를 잘 안 들어요. 끝까지 16주가 끝나고 나서 12월 한 10일인가요? 그때쯤에 맨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됐어요. 뭐 제 나이 좀 된 것 같아서
끝나고 그분을 잠깐 연구실에 들렸다 가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컴퓨터 들고 왔길래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16주 내내 강의 시간에 온라인 강의 빼고 하여튼 4번밖에 안 봤지만 당신은 계속 컴퓨터를 무릎에 놓고 열심히 보시던데 제 강의 뭐 적을 게 있다고 열심히 적으세요. 농담 드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PDA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할 거예요. 아마 인터넷 주식거래 전용 PDA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는 이거 시간 놓치면 자기 안 된대. 그래서 계속 들어보다가 사고 팔고 인터넷 주식거래 PDL 보면서 자기가 오늘 얼마를 벌고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MDB 3학년 2학기 6학기 중에 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참 여쭤봤어요. 왜 신학교로 오셨습니까? 그것도 만학도로 나이가 50이 넘어서 왜 신학교 왔습니까? 그때 그분 이야기가 자유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지금은 영성으로 목회할 때가 아니라 돈으로 목회할 때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보다 물질이 풍부하면 교회는 은혜롭다 그랬대요. 아 그래요? 자 어느 교회입니까? 말할 수 없대요. 왜? 담임 목사님 성함은요? 그것도 말할 수가 없대. 왜? 그 교회가 없어졌대. 제가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요, 그 교회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팔고 도망갔대. 그래요? 그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했더니 공인중개사 시험 보셨대. 그게 그 사람이 열매입니다. 제가 그런 걸 하세요. 그게 그 사람이 열매예요. 잊지 마세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PDA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갔어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 우리나라에서 참 엘리트였어요. 자기 말도 2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애인을 만났는데 그분도 꽤 괜찮은 분인데 둘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목사가 됐어요. 장애인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장애인이에요. 못 걸으세요. 이분 사모님 40대 초반인데 30대 말에 이제 저한테 와서 MDB 마치고 THM 과정을 하는데 논문 지도 때문에 계절학기 때 저를 만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분명히 3, 4년 전에 이 사모님 봤을 때 뼈다귀 구두에 때로는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자기 남편이 장애인 목회를 하지만 굉장히 정말 번쩍번쩍거리면서 뭔가 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 제 머리 좀 보세요 그랬더니 살짝 머리안을 봤는데 속이 하얗더라고. 머리가 다 빠졌어. 3년 전만 하더라도 저 피부가 팽팽하고 머리카락 검고 빼닥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어느덧 자기가 얼굴에 주름이 생겼대.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발목이 아파서 빼닥구두 못 신는데요.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교수님. 몇 살인데 정확히 41살이에요. 이젠 제가 할머니가 됐대. 왜? 남편이 장애인이니까 거동을 못하고 장애인 목회를 했는데 다 교회 떠나고 한 명 남았대.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 한 명을 놓고 목회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지원하던 교회가 다 끊어졌대요. 자기가 나가서 2개 잡을 때로는 번역을 하고 책을 번역하는데 새벽 3시까지 번역을 해야 되만 생활이 된대.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래도 목회니까 문도 열고 남편 장애인을 태워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다 다친 거예요. 남편 운전을 해주고 그나마 성도 중에 거동 못하는 한 분을 마지막까지 어떨 때는 태워다주고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제가 그래서 그 사모에게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릴 게 있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네. 우리 눈에는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하얀 그런 장애인 목사의 사모에 불과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고 그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친정 가서 어렵다는 말도 못한대. 제 동료들한테도 반대했었대.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원을 해달라는 말도 못한대. 그러냐고. 근데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약속 붙잡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사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가 붙잡힌 채로 로마 옥중에 끌려가면서도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만나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어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 풍랑 만났을 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심을 믿었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얘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너희들 눈이 보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 믿고 나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의 눈이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견뎌내고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요. 우리 은혜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소망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